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부터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봉독하는데 본문이 길고 또 이 시간 그 본문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에 무슨 내용인지 그때부터 집중해서 잘 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갔다.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를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러서 식사를 하곤 했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는 늘 우리에게 들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벽 위에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 그분을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둡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거기서 머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하루는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다락방에 들어가 누웠다. 그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 수넴 여자를 불러와라 하므로 그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그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당신의 배려가 지극하니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왕이나 군 지휘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였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사실 그 여자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하였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다시 불러와라 하였으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생님의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한 대로 다음 해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 하루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다.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니 그 아버지가 하인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자기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였으므로 하인이 아이를 안아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아이가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다. 그 어머니가 올라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눕힌 다음 문을 잠그고 나왔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제게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른 달려갔다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다. 남편이 말하기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오늘 그분에게 가려고 하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그 여자가 암나귀에 안장을 얹으며 자기 일꾼에게 말했다. 계속해서 몰고 가라. 내가 내게 말하지 않는 한 내가 타고 가는 것을 늦추지 마라. 그 여자가 가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보라, 저기 수넴 여자가 있으니 달려가 그 여자를 맞아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 남편과 당신 아들이 평안하십니까 하여라 하니 그 여자가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여자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발을 꼭 껴안으므로 게하시가 나서서 그 여자를 물리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를 그냥 놔둬라. 그 여자의 심정이 무척 괴로우나 여호와께서 내게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언제 아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다. 내 허리를 동여매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떠나라. 내가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내게 인사해도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 엘리사가 일어나
그 여자를 따라갔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질러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았으나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나지 않았으므로 그가 엘리사를 만나러 돌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32절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가 죽어 자기 침대에 뉘어 있었다. 엘리사가 들어가 문을 닫으니 아내는 그들 둘뿐이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침대 위로 올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렸는데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그리고 자기 손바닥을 그의 손바닥에 서로 마주대고 그의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엘리사가 내려가 그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올라가 그의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넴 여자를 불러와라 하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불렀다. 그 여자가 들어오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 아들을 데려가시오 하니 그 여자가 들어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거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넴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간단하게 수넴 여자, 수넴 여자 혹은 수넴 여인, 이렇게 우리 바른 성경에는 수넴 여자라고 되어 있죠. 습관적으로 옛날 개혁 성경처럼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데 둘 다 괜찮습니다. 수넴 여자. 우리 수넴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사 선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공과 시간 말고 그 이전에 이 엘리사로 인하여 모압과 전쟁이 있었을 때에 엘리사가 물웅덩이를 파라 라고 말하였고 그 물웅덩이로 그 이스라엘 군대와 유다 군대가 물을 넉넉히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웅덩이가 햇볕에 비칠 때에 적군들이 피로 착각하고 그 전쟁에서 대승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 자타가 공인하는 선지자로 인정받아서 왕과도 가까운 사이였었고 군대 장관하고도 가까운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자에게 나에게 뭔가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말해주겠소.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이 선지자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어떤 존경받고 훌륭한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가 사회적으로 높아지려고 뭐 그렇게 노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본분을 잘하니까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27절에 보면은요, 그 여자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발을 꼭 껴안으므로, 여기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사가 비록 사회적으로 왕하고도 교분이 있고 군대 장관하고도 친한 이런 사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이 앞부분 공과를 배우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생도가 죽었을 때에 그 과부와 그 두 아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집안에 기름 한 병 있는 것과 또 이웃집에서 빌려온 그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많이 얻게 해서 그들의 생활이 궁핍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깨워준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도 잘했지만 이 성도들, 자기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잘 살피는 이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종, 오늘날 목사라고 한다면 물론 기본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성도들의 사회생활 잘 살펴서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몸에 병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까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로서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좀 그 면에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여러분에게 신앙 지도도 잘해야 되겠고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것도 신앙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엘리사는 기도를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또 능력이 나타났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능력이 뭐 아무 때나 막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무슨 이적 행한 거 성경에 있나요? 아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큰 능력 행한 거 없지요. 그러다가 모세 때 와가지고 능력이 또 많이 나타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등등의 일들은 그 모세 시대에 집중적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 시대 이후에 무슨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무슨 신기한 일을 행했다라는 말씀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없다가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특별히 또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면 이 사회적으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능력을 통하여서 말씀으로만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섭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들이 무슨 신기한 일 행한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 때나 사도들 때에 여러 가지 아주 신기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 시대가 특별히 더 고난을 많이 겪고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엘리사는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고 성도들의 생활을 잘 돌보는 선지자고 사회적으로도 존경 많은 선지자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함으로 능력도 나타내는 이런 선지자입니다. 대단히 훌륭하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면 이런 데까지 목표를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가지. 기도하는 선지자고 생활을 잘 돌보는 선지자고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이런 선지자다. 우리도 믿는 일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존경받고 능력 있는 생활을 잘 이해해주고 어려운 사람도 잘 살필 수 있는 이런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능력 행하는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생활을 잘 돌보는 그 자체도 목적은 아니고 그런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한다고 하면 그러한 일들은 덩달아서 잘 될 것입니다. 당연히 존경받을 것이고 성도들의 생활도 잘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필요하면 또 능력도 나타내 주시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좀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 먼저 믿은 부모된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기도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이런 면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한 분만 똑바로 섬긴다고 하면 이와 같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덤으로 많이 주신다. 잘 일깨워서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 잘 섬김으로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본이 되는 이런 학생들이 다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사에 대해서는 이쯤 하고요. 오늘 제목이 수냄 여자이니까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냄 여자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수냄 여자의 신앙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두 번째로는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수냄 여자의 복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수냄 여자의 신앙. 수냄 여자의 신앙. 자, 이 수냄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멜산 사이에 있는 어떤 성읍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오다가 이 수냄에 들렸는데 거기에 한 명망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을 지나갔다.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를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러서 식사를 하곤 했다. 자, 이 수냄 여인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명망 있는 여자로 수냄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명망 있다라고 한 거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는 사람이었고 또 집안에 하인들도 있다는 것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죠. 집안에 하인들도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재물도 있는 그런 여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자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는가, 아주 귀중한 신앙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신앙이 없다, 그 거들떠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냄 여자에게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인해서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복도 주셨고 여러 가지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자, 그의 신앙이 무엇인가?
본문의 두 가지 소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소지는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신앙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신앙. 아까 그 8절 가운데 보면 그를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함으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러서 식사를 하곤 했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으면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자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정성껏 대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강권했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접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혹은 목회자나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때에는 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그게 옳은 것이고, 반대로 성도라든지 혹은 대접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강권해서라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엘리사가 사양하다가 강권하니까 수넴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한 번, 두 번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자연스럽게 어떤 그 일례가 되어서 지나갈 때마다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9절, 10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9절.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는 늘 우리에게 들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벽 위에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 그분을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둡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거기서 머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예, 이 수넴 여자가 이 남편에게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하는 그 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먼저 쭉 말합니다. 자, 남편에게 이 말한 것만 봐도 이 여자가 얼마나 남편에 대해서도 잘하는 여자인지 알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하나를 제대로 지키면 성경에 아내는 남편을 잘 복종하라고 돼 있고, 또 순종하라고 돼 있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돼 있죠. 믿음 하나만 제대로 되면은요, 모든 일들이 정 위치에 딱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 하나가 틀어지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넴 여자에게는 좋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대해서도 이 엘리사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허락을 잘 받습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벽 위에다가 다락방을 짓고 그 다락방에다가 책상과 침상과 의자와 등잔을 두어서 오실 때마다 거기서 편안하게 머물다가 가도록 하면 어떨까요? 자, 이 여인의 이 말 속에 선지자를 잘 대접하려는 이런 신앙, 또 자기 남편에게 대해서 예의를 잘 갖추어서 허락받고 이 모든 일들을 잘 하려고 하는 이런 도리,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잘 살펴서 그 대접하려는 그런 심성도 있죠. 여기 그 침대, 책상, 의자, 등잔, 요런 하나하나까지도 잘 살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3절도 보면은요,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죠. 13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당신의 배려가 지극하니. 우리를 위한 당신의 배려가 지극하니. 여기 배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도 수렘 여자가 자기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는지 벌써 하는 걸 보면 느끼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데 내가 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또 보답을 하려고 이렇게 그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본문에서 수넴 여자의 첫 번째 믿음은 선지자를 대접하려는 이런 신앙입니다. 목사로서 이런 본문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대접이나 잘 받으려고 하면 혹시 뭐 그렇게 들리면 어떡할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슬쩍 넘어가기도 그것도 좀 그렇고요. 아무튼 이 대접의 기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 저는 제가 전에 목사가 아니었을 때에 이 대접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를, 1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이렇게 대접하는 때가 있죠. 무슨 절기 때.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 부모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접해 드리는가, 1년에 생일이라든지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부모님께 우리가 정성껏 대접을 해 드리죠. 하나님께도 적어도예요, 그런 정도 이상은 대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에
제가 전에 목사가 아니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대접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는 중에 생각되기를, 제가 어떤 중요한 손님, 무슨 뭐 외국에서 우리랑 거래하는 중요한 바이어가 왔다든가 뭐 중요한 손님이 있다든가 그분에게 대접할 때에 적어도 그런 정도의 격에 맞는 그런 그 대접을 자기 목사에게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손님에게 가갖고 어디 호텔에 가갖고 식사 한번 하려면 돈 얼마나 들지요? 제법 많이 들어요. 포도주 한 병에 1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싼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포도주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데 가보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대접을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먹을 때는 펑펑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회사 돈으로 먹는 것이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주일 연보를 드릴 때에 주중에 우리가 한 번씩 외식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돈을 쓰십니까? 주중에 점심값으로 그런 정도 이상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대접에 대한 기준을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절기 때는 부모님에게 1년에 몇 번씩 잘 공경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듯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의 목회자에 대해서는 또 중요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일 연보를 할 때에는 외식할 때에 한 끼 식사 그 이상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격에 맞지 않겠는가.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엘리사를 대접한 이 수냄 여인, 또 우리 지난번에는 그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 있었죠. 먼저 하나님께 드렸죠.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는 그 3년 6개월 가뭄의 기간 동안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나 수냄 여자나 성경에 이름은 없지만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대접한다 이게 아니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책상, 침상, 의자, 등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잘 대접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세심한 배려를 했는지,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게 대해서 올바른 대접을 해야 우리도 그와 같은 대접을 하나님께도 받고 또 사람에게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수냄 여자의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하는 신앙. 자, 늘 대접을 받던 엘리사가 자기가 저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또 그 여자를 묻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당신의 배려가 지극하니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왕이나 군 지휘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였다. 엘리사는 당시에 왕이나 군대 장관과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청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쉽게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할 일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냄 여자가 답한 것이 무엇이죠?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수냄 여자의 이 답변 속에 상당히 심오한 그의 인생관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불평 없고 또 거기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또 다른 무엇을 구하거나 그럴 만한 저는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 모시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왕에게 대해서나 군대 장관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거 아니고 또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것도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보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분수에 만족합니다. 수분지족하는 그런 말의 뜻이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이용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 본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나도 세상에 대해서 무슨 욕심 같은 거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는 그거 한 가지로 만족하면서 산다고 하면 그게 나의 그 일생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범하게 살자,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라든가 여러 그 사람 만났을 때 저의 그 인생관을 말할 때 항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범하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뭐 특별하게 그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난하게 평범하게 사는 거, 그거 자체가 제 목표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뭐 그냥 남들하고 달리 그 별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세상에 대해서 초월하고 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 모신 그것만으로 일생 그저 만족하는 가운데 사는 거, 이것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평범이 아닐까, 그런 뜻으로 평범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세월이 지나서 노태우 대통령이 됐죠.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는 뭐라고 말했죠? 무슨 사람? 보통 사람.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서는 그건 내가 15년 전에 우리 목사님에게 다 배운 건데 새삼스럽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마치 대통령 이상으로 된 것처럼 제가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 노태우 대통령보다 더 이상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서 무슨 뭐 세상에 대해서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날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게 살면 그게 특별한 평범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산다고 하면, 아까 엘리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능력도 많이 나타내고 기도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도 잘 살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선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올라서서 세상을 발로 밟고 뭐 거기에 욕심 부리거나 뭘 얻으려고 막 그냥 그 바둥바둥 하지 말고 좀 하나님 백성으로 만족하는 가운데서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 공과 공부를 가르칠 때에도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좀 의미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겠죠? 가르치시는 그 분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서 말할 때에 학생들도 그걸 느낄 것입니다. 자, 수냄 여자의 신앙 두 가지, 선지자를 대접하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수냄 여자가 받은 복, 수냄 여자가 받은 복입니다. 이 엘리사를 대접한 수냄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여자에게 무엇인가 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치 엘리사가 엘리사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고 또 죽은 아들을 살려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의 그 수냄 여자의 믿음을 유심히 보신 하나님께서 대접받으신 대로 그 여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수냄 여자가 받은 복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들을 낳은 복입니다. 아들을 낳는 복. 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엘리사가 그 여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할 때에 그 사환 게하시가 이 수냄 여자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로서 아이가 없다, 좀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 여자는, 수냄 여자는 자기에게 무슨 아들이 없다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무슨 불평한 적이 없어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한 걸 보면 아들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는 만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엘리사의 방으로 왔습니다. 15절,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다시 불러와라 하였으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 안으로 들어섰다. 문 안으로 들어섰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그 엘리사의 문 안에 들어서서 어찌해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다소곳한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선지자에게 이렇게 그 들어와 선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 17. 16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선생님의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예,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엘리사가 말한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어디서 이 말을 하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 찾아오시고 대접을 잘 받으신 뒤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수넴 여자가 받은 이 복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그 복과 같은 종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역시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수넴 여자도 자기 남편이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니까 또 같은 종류의 은혜라 복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수넴 여자가 선생님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말로는 거짓말로 표현했지만 이 수넴 여자의 말을 의역한다고 하면 선생님께서 부족한 여종에게 헛된 소망, 헛된 꿈 이런 거 꾸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뭐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튼 뭐 이런 비슷한 뜻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짓말, 뭐 남을 속이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니고 헛된 꿈을 왜 꾸게 하십니까? 이런 뜻으로 이제 말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뒤에서 문 뒤에서 장막문 뒤에서 웃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웃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수넴 여자나 이 사라나 다 비슷한 어떤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 수넴 여자의 믿음이 뭐 사라의 믿음과 누구의 믿음과 같으냐 다르냐 우리가 그 믿음의 그 경중을 논할 수는 없지만 같은 종류의 믿음을 이들이 갖고 있었고 그와 같은 그 면에서 똑같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지 어떤 복을 받았는가? 두 번째 소지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복. 자, 이게 18절 이후부터 쭉 있는 말씀인데 뭐 본문이 너무 길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아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었을 때에 뭐 부모에게 얼마나 귀여움 받았겠습니까? 엘리사도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 귀하게 여기면서 이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아이가 추수하는 그 밭에 아버지 곁으로 갔다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다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프니까 너 빨리 엄마에게 가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엄마의 무릎 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뭐 몇 시간인지 얼마 있다가 그냥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자가 그 아기가 죽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엘리사의 방 그 침대 위에 뉘어놓고 그 문을 잠그고 그리고 빨리 나가가지고 남편에게 암나귀 하나와 종을 좀 보내주시오. 남편이 오늘은 안식일도 아니고 또 월삭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무튼 좋은 일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체하지 않냐고 부지런히 그 엘리사에게 갑니다. 자, 엘리사가 거기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가 그 자기에게 오는 그 수넴 여자를 보고 저 여인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게하시를 통해서 가서 문안해라 하면서 평안하십니까? 하니까 그 여자가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수넴 여자의 행위를 놓고 볼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이거 뭐 곡을 하든지 난리를 치든지 큰일 났다고 울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죽은 그 사실을 일절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수넴 여자가 죽은 아들이 살아날 것까지 알았을까? 우리가 거기까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의논을 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걸 여쭙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은 그 아이까지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나아갔다고 해석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분명 그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 나아갈 때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 이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 집안에 좋은 것으로, 평안한 것으로 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급히 나귀를 타고 심지어 자기 남편에게까지 말하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는 급히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살려라 라고 말했지만, 이 수년 여자가 결코 이 엘리사 선생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여자와 함께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아이가 죽어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33절, 엘리사가 들어가 문을 닫으니 아내는 그들 둘뿐이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침대 위로 올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렸는데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그리고 자기의 손바닥을 그의 손바닥에 서로 마주대고 그의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을 한 번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올라가 그의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질 때에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적 기사들 못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앙 자체가 흐리멍텅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우연히 기절한 것처럼 보이다가 몸이 온도가 따뜻하게 올라가가지고 재채기하고 살아난 거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수냄 여인이 아들이 왜 죽었을까? 수냄 여자의 그 여자가 아들을 안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그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폭 빠지고 아마 해야 할 모든 일이 좀 잘 못했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는 도리를 잘 못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나가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에게 주어진 선물이지요. 물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아들을 양육하는 일이나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어떤 병이 들었다든지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아이까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 이 자녀들을 내 아이로 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러주셔요. 심지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사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수냄 여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게 나아가서 간구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를 기른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잘 길러주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실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기도로 잘 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